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 정의에도 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21절은 죽음 앞에서 모두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죽음을 인식하며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불의를 목격합니다. 정의가 시행되어야 할 재판의 자리에 죄악이 있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관찰하고 있는 바는 이 애언자들에 의해서 비판되었던 것이며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자주 경고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탄식합니다. 재판과 정의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재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의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에서 의와 지혜, 그리고 의인과 지혜자는 동의어이고 죄와 악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영원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선, 악의 개념을 비판하는 것과 그리고 선과 이 악 사이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 둘 다 규범적인 이 지혜의 선악 개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16절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7절에서 참으로 거기에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위한 때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3장 1절에 대한 반복이며 3장 11절에서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언급과 통하는 말입니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은 궁극적인 판결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16절과 17절을 동시에 놓고 볼 때 전도자 솔로몬이 두 가지 때에서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에서 좋은 때와 그리고 나쁜 때, 그리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고 말했듯이 여기서 전도자는 정의의 때와 그리고 불의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같이 이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때가 있으나 17절 상반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시험으로 번역된 동사 이 바라르라는 동사는 깨끗하게 하다 아니면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의미라면 17절에 심판과 더불어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과 18절은 평행 구절이 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적절한 때에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는데 만약 이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의미 이 바라에서 묵음화된 이 알레프 이 히브리어 탈락된 경우로 본다면 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동사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 이야기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인간과 이 동물의 차이점이 강조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자 피조세계의 대표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봐주는 역할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반면에 사람과 동물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주제입니다. 솔로몬은 이 둘 중에서 이 창세기 2장 창조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각종 동물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모두 죽음의 순간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죽는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 이 사람과 동물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간격에 비하면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자와 이 어리석은 자의 간격은 더욱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이 영원한 세계에서 비춰봤을 때는 잠시 머물다 가는 헛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별하시든 아니면 시험하시든 그 결과는 인간과 짐승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여 만드셨는데 짐승과의 뚜렷한 차이는 자신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점이 바로 그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19절에서는 짐승과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지금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운명에 관한 주제는 전도서 2장 13절과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 모든 것이 헛됨이다라는 단어에서 이 헛됨, 이 히브리어 헤벨은 첫 번째 의미인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모두 다 죽음이라는 숙명을 경험하는 이 헛됨, 이 헤벨이라는 점에서 사람은 동물에 비해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선악의 이분법을 초월하는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의 관점은 지혜자와 그리고 무지자의 구분,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구분,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구분을 지금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헛됨, 이 헤벨의 존재가 모두 가게 되는 곳은 이 한 곳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올을 가리키는데 이 스올은 악인이나 그 무지자만을 위한 처소인 지옥과는 다릅니다. 선인과 악인, 지혜자 모두가 가는 죽음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대부분의 문맥에서 어떤 실제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모두 죽는다는 의미를 모두 지금 한 곳으로 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 현세 지향적인 이 세계관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임을 2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세상은 이 권선, 징악의 질서가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늘 그때마다 악이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선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악한 권력에 의해 뒤틀리기도 하고 공의가 물러간 자리를 악이 때로는 차지하기도 합니다.
마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계시고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와 그리고 악의 활동의 의도를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의 때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우리 눈에 당장 승리가 보이는 듯 해도 절대로 악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혹시 대세이고 문화이고 심지어 오늘날의 상식이라고 할지라도 악은 여전히 악이고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그것들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악과 그 어둠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기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두고 보시고 심판을 지연하심으로써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악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악한 자신과 우리를 스스로 대면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에 배만 위하여 사는 모든 인간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아 짐승처럼 호흡하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흙덩이에 불과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문명을 이루며 짐승과는 다르다고 인간으로서 고상하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갖게 하듯이 인간과 짐승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인의 후예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의 모든 수고와 그의 업적은 결국에는 다 헛된 것이 되지만 셋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되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 이 고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 현재의 즐거움,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의한 현실에 우리 마음에 불만을 품고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는 항상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공의가 바로 서는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당장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을 허용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시려고 허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 그의 악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동물과 다름없이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루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이 불의하다고 하나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